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논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짐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경배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시고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되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오늘 삶 가운데 감사가 오늘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 성례는 은혜입니다. 성례는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반대로 성례가 은혜가 되어진다. 보통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인사할 때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 은혜는 무슨 뜻일까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근데 특별히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공짜로 선물로 받는 것.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값없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또 한 가지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바로 성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도 무엇을 받아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주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본질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오늘 주께 온전히 앙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 여기 앉아있고 다들 있지만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지금 여기 있어도 생각은 지금 저기 미국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은 저기 연예인 콘서트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생각은 지금 여기 있는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서 이 BTS와 지금 이 생각이 함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연약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을 때에 오늘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무엇이 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국 부흥교회 이인선 사모님이 7호차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잠시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었는데 중국 교회는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시진핑이 핍박을 하는가 하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교회를 못 와요. 근데 단순히 못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만약에 학생들처럼 18세 이하의 예지나 혹은 뭐 다혜리나 이런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폐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져요. 아주 강력하게 뭐 정책을 피고 그리고 공안들이 와가지고 오늘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없어지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교회 오든 안 오든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거, 대한민국에서 예배하는 거,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 오늘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무엇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이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보내면 안 됩니다.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양원 사역을 이제는 10년을 다 했잖아요. 오늘 그 요양원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가면은요 어르신들이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지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가면은요 오늘 어떠느냐 눈물이 있어요. 오늘 이 우리처럼 찬송가가 이런 반주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하고 오늘 예배당 같지 않은 이런 곳에서 로비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도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례는 특별히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객관적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례라고 할 때 이 성자를 쓰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로 이게 왜 성례가 거룩하게 되어졌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바로 무엇이냐?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신비, 비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처음에 오늘 성례를 어떻게 사용을 했었는가 하면 신 앞에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이 오늘 바로 성례였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오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 이게 성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어졌는가 하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성례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어를 통하여서 유추해 봤을 때 처음에 성례를 사용했던 오늘 바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교부, 예수님의 제자의
오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누구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의 제자가 있어요. 이 사도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부릅니다. 150년에서 220년에 오늘 바로 살았던 이 교부의 시대에 터툴리안이라는 오늘 이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약속한 후에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예전을 가리켜서 거룩한 예식, 다시 말하면 성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 성례에 대해서 오늘 초기 공동체였던 고린도 교회에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에서 34절에 대해서는 성례에 대하여서,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바울은요 해롭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오늘 아예 정죄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마음을 편치 않고 해롭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라짐이 있었어요. 오늘 서로 가운데 비난이 있었고 파당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성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성찬을 할 때에 그 이후에 성만찬까지도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오늘 특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성찬을 하고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만찬할 때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누는데 이 가지고 오는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빈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이 4개의 분파 가운데에서도 오늘 바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종들은 종들끼리 오늘 이렇게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음식을 만찬을 할 때도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야, 교회에 모였지만 어디 우리 모임의 종들이 여기 와, 오지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소가 되어진 거죠. 은혜가 없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이 유진 피터슨이 쓴 이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돼지처럼 먹고 술 취해 실려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무엇했다고요? 술이 취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남기도 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없는, 사랑이 없는 이런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또 강력하게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각종 좋은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지만 무엇이 결여되느냐?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해롭습니다. 오늘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바울은 피를 통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고 내가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이 되어진 것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 빵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들고 감사하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니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이라, 마실 때마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기념하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행할 때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성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재현하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주께서 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지 오늘 바로 그것을 참여함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점검한 뒤에 두려움으로 참여하는 것. 결과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만찬을 참지 못해가지고 도중에 먹는 거예요.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 여기가 시기가 시장하고 그러면 만찬 때 미리 술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요기하고 오고 기다리라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찬은 먹고 마시는 술판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모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오늘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만찬은 영적인 식사요. 오늘 바로 사랑의 향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만찬에 오늘 기다림으로 오늘 함께함으로 오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따가 바로 예배 말씀이 끝나면 성례를 우리 성례 가운데 성찬을 우리가 시행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례는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이 성례에 참여할 때에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바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90년대에 전도사 때에 사경회에 참석을 했는데 일본에서 중풍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중풍이 되신 이분이 오늘 바로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극동방송을 듣다가 오늘 이병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설교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이 사경회를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중풍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침상을 앞에다가 강대상 앞쪽에다가 깔아놨어요. 서울에 있는 창남교회예요. 근데 갖다 놓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을 앞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졌을 때 성찬식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악한 영이 임했나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주변에서 봤는데 이분이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후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중풍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3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성찬 예식에 참여했을 때 오후에 걸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성찬식 때에 빵을 먹고 오늘 포도주를 마셨더니 내 안에서 불덩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라고. 근데 무엇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오늘 막혀있던 모든 혈관과 관절과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다 뚫린 거예요. 오늘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가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오늘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는 오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 오늘 그러한 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례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되어지는 성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하죠. 세례입니다. 오늘 무엇이라고요? 세례. 성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례예요. 이 세례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를 칭찬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기록되고 우리로 새로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의 명하는 이 일에 내가 칭찬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가 칭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의 모임이 무엇되지 못하다? 유익되지 못하다. 그리고 너희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모이는데 그리고 공동체로 교회에서 모이는데 당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일 때마다 오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해롭다라는 거예요. 유익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서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18절과 19절에 있는데 한번 봅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모이는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분쟁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분파가 있었으니까 서로 가운데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파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분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면 이쪽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분쟁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고 오늘 그 가운데에서 파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파당. 오늘 파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파당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무엇하지 못했어요?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하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만찬을 하다 보니 문제가 되어진 게 오늘 서로 가운데 비교가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오늘 성찬과 만찬이, 성만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은혜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모이는 것이 해롭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는 것, 이 성례 가운데 하나, 오늘 우리가 참여할 때, 함께할 때 오늘 바로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너희들이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로서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은혜의 수단 첫 번째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 바로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바로 사람들에게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오늘 바로 물에 담그는 예식,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 가운데 특별히 이 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다들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뿌려서 안수할 때 그것이 효력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침례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요단강으로 회개하러 나올 때 침례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늘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무엇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 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침례를 할 때 물 속에 잠그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 내 영이 살아났다. 중생이 되어졌다. 오늘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침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가지고 이 침례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늘 물로서 물 뿌림으로써 오늘 바로 그 예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로 그 세례의 오늘 이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생명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례를 베푸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입니다. 죄 씻음의 표시인 것이에요. 오늘 바로 성도답게 살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가축이 있으면 가축에 우리 많은 가축들이 있으면 가축 엉덩이에다가 다 무엇을 찍어요?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동물은 어느 집에 오늘 동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로 구분하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너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성령께서 인치셨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바로 이 세례를 받는다고 이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로 이 세례는 오늘 구원받은 표로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식은요 굉장히 개인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례식을 행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축복해주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세례는요 오늘 어떻게 되어지는가?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불세례, 물세례, 불세례와 물세례가 있어요. 물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조금 이따 설명하면 먼저 불세례를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졌을 때 성령 받게 되어지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불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세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바로 참여한 예식을 통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것 이걸 물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물세례 가운데에서는 오늘 유아세례가 있는데 유아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오늘 바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 오늘 이것을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18세가 되어지면 입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례식을 거행하는 게 아니라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무엇 한다고요? 입교, 성인으로서 이제 공동체의 회원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입교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세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오는 사람 무조건 세례를 하지 않아요. 6개월이 교회에 들어와서 6개월이 되어졌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학습 세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믿고 내 기도 가운데는 주기도로 고백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은 6개월 후에 무슨 세례? 학습 세례.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무슨 세례를 해요? 그때서 이 예정과 예식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물세례를 거하게 됩니다. 왜 이 일을 했는가 하면 초대 공동체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동체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나 공동체를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왜? 예수 믿는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모두 다 그 공동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어떻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시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공동체는요 목숨을 걸겠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시험을 했고 그리고 오늘 바로 이렇게 세례를 하는 것은 1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는 사람에게 세례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례식이 조금 형식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세례가 바로 이 성례 가운데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축하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누가 세례식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물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평생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 세례 받았던 그때를 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던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되어지는 성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성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찬.
오늘 바로 성례는 은혜인데 은혜가 되어지는 성례 첫 번째는 세례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오늘 2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던 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통하여서 오늘 참여할 때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떡을 먹을 때마다 오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 성찬인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대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오늘 이것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오늘 바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께서 직접 이 예식을 제정하셨고 대대로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빵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오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곳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지 오늘 바로 이것을 먹을 때마다 그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오늘 바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오늘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참여하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유익이 되어집니다. 이 성찬 예식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신령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에는 세 가지 오늘 바로 이 설이 있는데 하나는 화채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데 천주교에서 미사 때에 포도주를다가 오늘 이 떡을 찍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은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이렇게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오늘 피로서 육체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이게 바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오늘 이 빵과 포도주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념설을 우리가 따르게 되어지는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기념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것이 기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함으로 참여함으로 은혜의 수단이자 우리에게는 바로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준비할 때에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먼저 무엇을 살펴라?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피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으로 살았는지,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십자가를 오늘 바로 지면서 살았는지, 앙망하면서 살았는지, 오늘 그것을 살피라는,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죄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도 그 마음에 오늘 이 답답함과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로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참여하면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정죄받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찬에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이.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이 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오늘 이 고난도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만찬을 행한 후에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은혜가 되어지는 바로 이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죠. 성례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성례. 이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에요? 바로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을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오늘 이 자신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해롭다라고 정죄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이 성만찬과 이 성례를 거행할 때에 자신을 살펴야 되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에 오늘 믿음으로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바로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례를 거행할 때, 참여할 때 그리스도를 더욱더 생각하고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례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 가운데 참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